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에 오늘은 우리가 영어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영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월 따라 성탄절 풍속도가 참 많이 바뀌어 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11월 말부터 교회에는 추리를 하게 되어지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캐롤송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교사들이 밤마다 모여서 연극 대본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율동 연습을 하고 발표의 준비로 마음이 참 들떠 있었습니다. 또 24일 날 성탄 전날 밤에는 성도들이 부모님과 또 성도들 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끝나면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까지도 또 선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2-3시까지 있다가 떡국을 먹고 새벽성을 각 가정에 돌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리에 다녀도 캐롤송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너무 잠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성탄절에 참 성탄절이면 교회의 가장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부터 막 들떠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담임 연극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배역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헤롯 왕 그리고 동방박사 ABC 그리고 낙타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가 이제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요셉을 맡았으면 좋겠다. 뭐 저뿐 아니라 그때 남자 이제 곧또래 아이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한 선생님이 직분자 자녀들은 핵심 배역에서 제외한다 하는 원칙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제외가 되었죠. 그래서 제게 맡겨진 역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주요한 배역을 맡기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좀 다른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역이 뭔가 하면은 낙타 비를 태우고 가는 그 동방박사 비를 태우고 가는 낙타 비였어요. 동방박사도 아니고 그 동방박사를 태우고 가는 이렇게 낙타 비 역을 맡았습니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께 제가 낙타 비 역을 맡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매일 저녁 가서 다른 친구들 연습하는 것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연습도 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발표 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찾았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성탄절에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이 되어서 연극을 맡게 되어지면 동방박사를 태워가는 낙타를 다 없애버리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갔다는 낙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낙타를 없애버리겠다. 동방박사들이 제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서 예물을 들고 경배하게 하겠다.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결심은 나는 연극계 은퇴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연극계에 다시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들떴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다 알지요. 믿지 않은 불신자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고 왜 인류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존 하워드 그린핀이라는 흑인 운동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백인입니다.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데 흑인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에 흑인 차별이 심할 때에 존 그리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 대우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떠나서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이방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받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또 흑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흑인들조차도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백인이니까 흑인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그리핀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흑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염색약과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과 또 몸을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흑인들처럼. 아까 이제 존 그리핀이 흑인으로 이제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염색약과 여러 가지 방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얼굴과 몸을 이렇게 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그리핀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흑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흑인처럼 되었으니까 흑인으로 생각하고 차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에 흑인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척을 했지만은 이분이 진짜 우리 흑인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지도자로 존 그리핀을 이렇게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꽃 같은 사람인데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흑인들 속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고 흑인이 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백인이 흑인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그리핀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흑인이 된 백인 이야기,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흑인인데 백인인데 흑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에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한 세상, 하나님은 누구도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모든 중고등학교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존 그리핀은 진정으로 흑인을 사랑했던 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피부를 검게 만들고 자기 몸을 검게 만들고 그 어려운 그 흑인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을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달리 존 그리핀에게 흑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그리핀이 그 백인이 흑인된 이야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천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또 사람들부터 공격도 받으시고 차별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존 그리핀이 흑인들에게 내가 당신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흑인들 아픔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흑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는데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쭉 있는데 그 가운데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12지파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어떤 곳에 땅을 분배받는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가장 북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리 지역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침략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가장 고통받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또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에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 고통받던 땅, 옛적에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망에 거느질 땅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복음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 지역을 보면은 바로 납달리 그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옛날 납달리 지역인데 바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곳이 가브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 그러니까 옛날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압제받던 땅, 고통당하던 땅, 흑암의 땅,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땅이 완전히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느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바로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 옛날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그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딸, 12살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곳이 옛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땅, 옛날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리고 많은 그 압제를 당하고 흑암 중에 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너희들이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지만은 그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정에 오시면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흑암 가운데에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도
어둡고 우울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충만하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에 자꾸 빠져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그래서 나중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슬픔과 죄악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은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대받던 멸시받던 고통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너희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실 때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에도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선교 강국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IMF와 코로나 등 수많은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전 세계의 흥망성쇠는 어떤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모든 한나라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일수록 언론이나 방송, 가짜 뉴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그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빛 대신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요. 내년도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나아질 거란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에릭 도저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에릭 도저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항상 시대는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시대에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이교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거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로마 시대에 국가적인 재앙이나 큰 문제나 환란을 만났을 때에 그때 확연하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딱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큰 재앙이 있을 때에 이교도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느 신이 이런 재앙을 내렸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슨 풍랑을 만나면 왜 이런 풍랑이 임했는가, 제비 뽑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어느 신이 내렸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 해도 믿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불안의 시대에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불안한 시대에 살지만은 인류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똑같은 전염병을 창궐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국가적인 위기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교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불안의 시대에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우리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년을 걱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만은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불안의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샬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 환경과 문제에 상관없이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평안하면 평안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불안하고 항상 그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 않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을 어디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 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4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멸시받던 땅,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땅, 그 침략받고 고난당하는 그 땅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었죠. 다시는 흑암이 없고 내가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다툼과 분열과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샬롬의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